여러분, 요즘은 어쩐지 몰라요. 쟤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키 작은 아이가 앞에 섰어요. 요즘도 어쩐가요? 요즘은 키 큰 놈이 앞에 서요, 작은 놈이 앞에 서요. 몰라요? 예? 아니, 줄 설 때. 저분도 키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나 봐. 그 2부 때 내가 알아봤어요. 범진아, 작은 놈이 앞에 서니 큰 놈이 앞에 서니. 학교에서. 작은 놈이 앞에 선대. 작은 놈이 앞에서 키순으로. 그래, 참 이건 인격적인 모독이었어요. 사실은 출석부도 키 작은 놈부터 부르네. 아니,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요, 가나다 순으로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키순으로 출석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3번, 3번, 4번 아닙니까? 그래서요, 매일 학교에서 매주일 월요일 날은 운동장에 조회를 해요. 그 다음에 체육 시간에 나가면 선생님이 앞에 서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준을 정해줘. 기준! 그러면 사회활동대 해체 모여. 그러면 쫙 쓰는 거예요. 제가 기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요, 기준을 하다 많이 하니까 임장로님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선생님이 엉뚱한 데 보고 있을 때 살짝 옮겨버려요. 그러면 뒤에가 틀어져가지고 날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저 뒤에 놈들 줄도 못 선다고 뭐라 해. 그래서요, 또 이 전부 달리기를 해도 줄 맞춰 달릴 때도 기준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내 마음대로 달릴 수 있어요. 앞에 걸린 것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군대를 갔더니, 군대는 작은 놈이 앞에 서요, 큰 놈이 앞에 서요. 키 큰 사람이 앞에 떡 버티고 서는 거예요. 나는 맨 뒤로 가버려요. 여러분, 군생활 하면서요, 1년에 대대 훈련을 뭐라고 임장은 잊어버렸는가 몰라. 대대 훈련 1년에 한 번 하잖아. ATT. 기억하시네. 장교 출신, 육군 소령 출신이라고 기억하죠. 그 다음에 연대 훈련은 뭐라고 해요? RCT. 그 다음에 사단 훈련은 뭐라고 해요? 사단 구동훈련 팀 스트레이트 훈련을 시작을 해요. ATT 대대 훈련이 제일 어려운 훈련이 뭐예요? ATT 훈련은요, 10km, 20km 안전군장에서 10km 구보하는 거예요. RCT는요, 100km 행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장거리 선수는 못 됩니다. 단거리 선수예요. 근육질은요, 스피드, 단거리를 낼 때 필요한 거지, 근육이 이봉조, 황영조 보세요. 다리가 얼마나 세 다리인가 보세요. 눈도 잘 못 뜨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주 이 심폐 기능으로 뛰는 거지 다리 힘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거리는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 10km 안전군장 하는데, 제가 28사단 80년대 1대대 처음에 사중대 배속을 받았어요. 사중대는 임장로님 무슨 중대예요? 사중대는 중화기 중대예요. 그래가지고 안전군장에 소총을 들고 이 구보를 하는데, 거기 행군을 하는데, 거기에 뭘 더 얹으냐면은요, LMG를 또 하나 올려. LMG가 하도 무거워서 발은 발대로 뛰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올려가지고 가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박순진 장로님 같은 분이 앞장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충 걸어가 버려. 그냥 뒤에서 계속 이렇게 뛰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을 100km 안전군장 행군을 하면요, 3박 4일 동안을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사고 났잖아요. 어떻게 잠이 온지 낭떠러지 떨어져 애기 하나 죽었잖아요.
어떻게 군 생활 고생을 했던지. 그러고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이 발바닥이 다 무릎트고 비누칠을 하고, 예? 그래가지고 걷는데 50분간 행군, 10분 휴식, 그러면서 그냥 휴식 시간에 막 자빠졌다 일어나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훈련 끝나고 전방 철책선으로 들어갔더니 살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자지만. 그래서요, 용서하십시오마는 제 아들놈은 군대 안 가기를 내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제대하고도 임장로님 영장이 3번이나 나왔어요. 아니, 뭔 놈의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갔다 왔는데 영장이 3번 나와. 그게 어떻게 꿈이더라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들놈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어. 여러분, 우리 순진 장로님 같이 키 큰 놈 기준 만나갖고 죽으려고 봤어. 따라다니라고. 여러분, 국가도요, 이 기준이 있어. 그게 헌법이요. 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 이 나라 대통령이 왜 어려움을 당해요? 이 기준을 안 지킨다는 난리요, 지금. 모임마다 회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준이요, 기준. 신앙생활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책이고 기준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도 잘 못 읽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성경 대신해서 바울이 내가 기준이다 그래요.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내가 기준이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본받는 것처럼 너도 기준이다. 그와 같은 자를 눈여겨봐라. 기준 노릇 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기준 노릇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사는가 눈여겨봐라. 여러분, 기준 노릇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준 노릇을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잘해야 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기준이요. 아멘. 여러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기준이 돼. 기준을 잘해야 돼. 기준 따라 산 사람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기준이 잘해야 돼.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 기준은요, 감옥에 들어가도 기준이요, 변함이 없어. 기준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변함이 없어. 기준은요, 암병이 들어도 변함이 없는 거요. 기준은 코로나가 와도 기준은 변함이 없어. 그게 기준이요. 기준을 눈여겨봐라. 기준 노릇 못한 사람은 눈여겨볼 필요도 없어. 왜?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형편 따라 흔들리고 상황 따라 변화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흔들리는데. 눈여겨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등병은요,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볼 필요도 없어요. 1등병만 잘 보면 돼요. 아멘. 내가 기준이다. 나를 본받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기준이다. 그 기준 노릇한 사람을 눈여겨봐라. 눈여겨봐.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기준! 할렐루야. 기준이 제대로 서야 돼. 흔들리면 기준 아니에요.
기준을 눈여겨봐라. 내가 어떻게 그들을 복을 주는가. 신앙의 샘플이 돼야 돼. 20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하늘나라가 기준인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림이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짐 신발람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는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천국에 데려가겠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겠는가?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오늘 주님의 소원은 나 좀 기다려라. 내가 너들을 구원하러 갈게. 내가 구원의 주 아니냐. 나를 기다려라. 나를 사모하라 하건만 주님을 기다리는 교인이 없어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옥죄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직장 삶도 곤고하고 육체적인 몸 하나 지켜내기도 어렵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만들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냐?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 장로님, 저 성도님을 보면 만나보면 저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간 마귀 사탄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미끼로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는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엄청나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 같이 썩을 것을 향하여 욕심을 내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식민지 땅에 살고 있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인 그걸 자부하고 있지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빌립보 교우들에게, 빌립보 지방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개인 소유도 허락했어요. 여러 가지 세금도 감면해 줬어요. 세속에 빠져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것으로 천년 만년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다가와도 하늘 소망으로 살지 않고 땅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향해서 통곡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하여 울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세상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을 만나 세상 즐거움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뭔 잘못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무슨 강도질했나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 아니에요. 뭐 했어요?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뭐가 문제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소풍 가는 아이의 심정으로, 애인을 기다리는 연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해외여행을 떠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두려움과 기쁜 마음으로 그걸 향하여 날아가듯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주 밖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리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잘 알고 있지만은, 자, 여러분, 이 무슨 책이에요? 무슨 책? 무슨 책이에요? 국어책이에요. 표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내용은 뭘까요? 국어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좀 봐봐요.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줘도 보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음악책 좀 보여주세요. 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 책 속에 콩나물 깍대기가 많이 그려졌겠지. 보나마나 영어책 좀 보여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저 표지가 영어책이, 안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만약에 저 책 속에 수학 문제가 가득 차 있으면 저 책은 무슨 책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야. 표지하고 다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얼굴 표지 보면 속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표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기 친구가 장관 추천했더니 안 할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얘기냐? 성실하다? 아니다. 나이 40이 먹으면 인생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요. 얼굴에 다 써져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은 천국인데 표지는 지옥이다. 그럴 수 없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다. 꼭 지옥 갔어요. 얼굴이 지옥이면 속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뭐 천국 가봐서 알거니요? 여기서 보면 다 알지. 빌립보 교인들이요, 지금 빌립보에 살아요. 그런데 어디를 누리고 있어요? 로마를 누리고 있어요. 로마의 모든 권력, 로마의 모든 특혜를 다 입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도, 빌립보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요. 죽어서 고생 원 없이 하고 다 이그러지고 찌그러져 가지고 죽어서 고생해 가지고 천국 티켓 한 장 받아 가지고 간신히 천국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권력이 있어. 권력. 부활의 위대한 힘이 있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부활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요, 남의 물건이 많은 것도 훔칠 수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몰라. 갖다 놔야 편해. 그런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 막 훔쳐가고 거짓말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끔찍도 안 해. 그건
곤란합니다. 그거 천국 근처에 가도 의가 있어야 돼. 의가.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하레비가 와도 평강. 코로나도요 벌벌 떠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희락이 있어야 돼. 희락이 뭐야? 기쁨이요. 기쁨. 아멘. 기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있는데요, 이몽룡이 광원급제, 과거급제, 장원급제 해가지고 남원 땅에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어사와 꼭꼭 사면육각 올리고 내려왔어요. 거지로 내려왔어요. 거지로 내려왔어요. 거지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춘향이 장모, 춘향이 엄마가 얼마나 칼세를 해요. 내 딸 망했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지라고 얼마나 조롱을 해요. 그렇다고 이도령, 이몽룡이 울던가요? 안 울던가요? 절대 갖다가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던가요? 아주 기쁨으로 어지간한 핍박이 와도 괜찮아. 왜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암행어사 마패보다 더 못해. 그분 믿는담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담서.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내려와서 우리 심령 속에 계신담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마패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고 그분이 내 집을 건설하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천국을 믿습니까?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고개 드시고 성가대. 고개 숙인 사람은 철제 근무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비록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마패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놀랄 것도 슬플 것도 없어요. 아멘한 사람은 큰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복종,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다. 그 말은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만물이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자식들이 왜 나의 말을 안 들어주냐, 내 직원이 왜 말을 안 들어주냐, 내 환경이 왜, 친구가 내 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물로 하여금 나를 순종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이에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는 아우구스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보를 로마의 핵심 군사기지로 발전을 시켰어요. 퇴역한 장군들을 그곳에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이 빌립보 시민들을 향해서 이 아우구스토는 로마의 버치라고 불렀어요. 동등한 자격증을 줬어요. 로마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줬어요. 로마 시민과 똑같은 특권을 줬어요. 여러분, 로마의 정신을 따르고 로마의 관습과 전통을 계승하고 로마의 법을 지키는 영광을 줬어요. 로마의 옷을 입혔어요. 로마의 문서를 줬어요. 로마의 건물을 짓게 했어요. 로마처럼, 로마인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한 사실을 뭐라고 해요? 영광,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방탕하는 것, 그건 정말로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빌립보에 살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바울이 눈물 난 것은 그보다 1000만배나 좋은 천국 시민이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그 능력을 누리고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지금도 지구촌에서 15분마다 한 명씩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어떤 통계는 2분 만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잘 안 믿어져요. 15분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달아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자유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이 땅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전부 가짜 교인들이에요. 신앙 기준이 하늘나라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신앙의 기준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법은 그렇게 잘 따라요. 그러나 교회 법은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시민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세상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봐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축복하는가? 눈여겨봐라. 환경 따라 달라지고 형편 따라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기준이냐는 거.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면 모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니냐는 거.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시장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끌고 다녔더니 지치고 병들어서 그냥 앉기만 하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데 한 아이는 끄떡도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었어요. 힘들 텐데 눕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했어요. 나는 추장의 아들입니다. 추장의 아들은 어떻게 땅에 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다가올지 몰라. 우리에게 무슨 병마가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우리 교회를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올지 알 수 없어.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고 사시기 바라요.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꼭 우리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몰라요. 하도 바빠서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지 땅의 나라가 소중한지 기준도 없이 막 살았어요. 무작정 바쁘게 일을 쫓겨 살다 보니 그도 막 열심히 살다 보니 그도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천국에 가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베드로는 항상 손에 책이 들려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하지 마세요. 생명록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는요, 들어가니까 이름을 묻더라네. 잘 아시기 바래. 실수 없도록 이름을 묻더라네. 전에 우리 동네에 순열이가 있어서 순열이가 군대를 갔거든요. 누가 갔다고? 순열이가 군대를 갔는데 입소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임장로님 확인을 해. 그래서 유명도, 임영호, 김영근, 김경남 쫙 불러서 이제 들어가는데 다 불렀는데 순열이만 남은 거예요. 아니 바로 우리 윗집에서 살고 나 1년 선배니까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아이 그래가지고는요 다 불렀는데 그런데 순열이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행렬이 그러고 임행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와봐봐.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이름이 호적에는 행렬이라고 불렀는데 집에서는 순열이라고 불러가지고 난 그래서요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 많네. 미안해요. 이름을 자주 바꾼 사람들 나 천국에서 헷갈릴까 겁나. 여러분 이름 바꿔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누가 복 못 받겠어요? 이름 바꿔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름 1000번 바꿔보세요. 천국에 가서 헷갈리기만 해요. 이름을 바꿔서 되겠어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그래가지고는요 갔다 와서 그러더라니까 이름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뒤지게 쳐맞았대. 그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한테 갔어요.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 또 해당될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김아무개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알았다고 기억부터 찾기 시작했어. 김아무개 한장 강자도 찾아보고 전부 없더라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름이 없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한참 찾다가 알았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네.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생명록에다 기록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옥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땅에서 심는 대로 천국에서 거두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어느 회사의 회장 장로님이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도저히 빠져나가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해서 비서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알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데 장로님 내친 김에 기양 교회도 그렇게 내친 김에 천국도 비서를 그냥 보내버리죠. 목사님 그건 안 될 말이죠. 에? 그리고는 그 후로 예배 참석을 잘했다네. 힘든 대로 거둬.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과 동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곧 성공이에요. 가나안 땅.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렇게 비옥한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 지금 가나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봤잖아요. 나무마다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살리는 땅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우리의 몸속에 있는 핏줄같이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전 지역에 물을 쏟아서 나무를 키워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 나라의 삼각주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압 땅을 바로 지나서 건너가다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데 푸른 숲이 우거진 것이 아니라 가봐서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유다 광야가 어디까지 계속 펼쳐지냐?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광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이 질이 좋고 풍성해서 거기가 가나안이 아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정착하는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젖이고 하나님 내가 꿀이라는 거예요. 돈 잘 벌리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노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곳이 가나안이다. 여러분, 이 동남아 쪽에 여행을 해보신 적 있잖아요. 태국이나 베트남 가서 보세요. 기가 막힌 땅이요. 삼부작이 가능해. 농사를 1년에 3번 4번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삽으로 암살만 뜨면 물이 솟구쳐 올라. 그리고 저 험한 산도 없어. 그런데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살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은 영광되고 복될 줄 믿습니다. 이건 1000년 역사, 2000년, 3000년 역사가 지나와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보십시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하여 보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속은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왜 가나안으로 보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사업 바쁘다고 하나님 등한하지 마세요. 그건 속는 거예요. 몰라서. 코로나가 왔다고 하나님 등한하지 마세요. 그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환경이 좋아져서 복 있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엘레나 포터라고 하는 파레아나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강희수 강원도교 교수가 번역한 책인데, 여러분 이 파레아나는요 소녀였는데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형을 갖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시골의 가난한 교회 목사여가지고 세상에 이 인형 하나가 큰 부담을 느껴 사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구호품이 있어가지고 구호품이 오게 됐는데 교회로 거기에 편지를 보냈어요. 인형 있으면 하나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 기대에 차가지고 파리에나가 인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형 대신에 지팡이가 왔어요. 인형이 없어 지팡이를 보냅니다. 필요할지 몰라서요 하고 추신을 붙였어요. 큰 실망에 울고 있는 파리아나에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아나야, 우리 지팡이 감사하고 기뻐하자구나. 도대체 지팡이를 보고 뭘 감사하자는 거예요? 뭘 기뻐하자는 거예요? 지팡이가 필요 없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면서 목사님 아빠가 이 파리아나에게 우리 이제부터 기쁨의 게임을 하자 그랬어요. 기쁨의 게임이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기쁨의 게임을 하자.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고 흉흉한 세상,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기쁨의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돼. 기쁨의 게임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지치고 낙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잠시 후에 천국에서 눈뜰 소망이 있고 우리는 천국을 오늘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쁨의 게임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파리에나는 아빠 목사님과 더불어 기쁨의 게임을 즐기고 살았는데 이런 푸른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11살 먹었을 때 아빠 엄마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혈육이라는 이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모는 40이 넘도록 노처녀였어요. 엄청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까지 포기했어요. 남편에게 뺏길 것 같아가지고. 이모는 파리에나 조카가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층 초라한 다락방에 혼자 살게 했어요. 이 파리에나는 죽은 아빠하고도 계속해서 기쁨의 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암병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기쁨만 회복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던 어둠의 영평만은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2층 방에는요 이모가 신경도 쓰지 않아 거울 하나를 걸어두지 않았어요. 거울이 한 조각도 없었어. 그런데 파리에나는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하고 기쁨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 어찌 해야 좋지? 그런데 이 파리에나가 기쁨의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빠, 나 기뻐. 거울이 없어서 기뻐. 거울이 없으니까 내 얼굴에 그 많은 주근깨가 보이지 않잖아. 기뻐. 그림 한 점을 걸어두지 않았어요. 기쁨의 게임을 해야 돼요. 아빠, 나는 기뻐요. 창문을 열고 보니 하나님 엄청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나는 기뻐요. 돌아가신 아빠와 기쁨의 게임을 계속했어요. 그는 언제나 싱글벙글이었어요. 여러분, 복이 와서 웃는 거 아닙니다. 웃어야 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모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먹고 쓰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어차피 인간의 수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많은 재산을 파리에나에게 다 이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기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지금 기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보세요. 기뻐하는가? 못합니다. 가슴 속에 불타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다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풍 가는 어린아이의 가슴으로, 애인을 만나려고 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